할렐루야. 춥다가 또 이렇게 기온이 풀어졌습니다. 이 따스한 온기처럼 오늘 또 성령의 온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인 운투 자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하이데거는 생의 근본적인 기본은 염려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대철학자 이야기 때문에 긍정을 하지만은 매우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의 근본적인 기본이 염려라고 그런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사실 우리 현실적인 사회라든지 내 자신을 조용히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인가 초조와 불안과 염려라는 부정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550회나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염려가 얼마나 치명적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의 원어를 보면은 갈라진다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 이 두 말의 복합어가 염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헬라 말이 가장 세계에서 정확한 말인데, 그 온전 것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그 의미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산상조각 갈라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염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염려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분열시키고, 따라서 염려하는 사람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별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염려가 많은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파괴하고 의지력을 약화시키며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염려는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서 우리의 생활 양태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인전 읽어봤지요? 위인전을 읽어보면은 그 위인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위인들은 한결같이 염려를 극복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7.8기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실제 삶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베다니 초리에 가셨을 때 그 베다니 초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마르다는 언니로서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사죠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손이 부족하지요. 마음은 바쁘고 말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속에서 좀 화가 날 법도 하지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아니 마리아가 제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수고하고 염려가 많구나.
여러 가지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만들어도 좋다. 많이 만들면서 염려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만들어 웃으면서 먹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일을 너무 많이 벌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려다가 염려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한 가지씩 일을 해 나가면서 마음의 기쁨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말씀에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염려가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핍박은 많고 그들이 가장 인간적으로 존경했던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옥에서 갇혀서 사형수로 있고 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 오시지는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또 염려가 많으니까 자연히 그들의 삶이 염려로 이제 뭐 가득 찰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안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이 없는 램프와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어떤 명예를 얻어서 어떤 건세를 붙잡아서 그런 데서 인생의 기쁨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울며 불며 슬퍼 탄식하고 염려의 인생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전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바울이 늘 쓰는 말은 엔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다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성경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 100사람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양을 주인이 어깨에 메고 말이지요.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비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나는 손해보고 나는 좀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남에게 유익을 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창피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너를 위해서, 보네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한 것처럼 남에게 유익을 내가 지금 주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이걸 늘 생각해 봐라. 그랬을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찾을 수가 있다. 바울사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5절에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포용력을 가져라,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1000년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로마인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로마는 포용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포용력을 가졌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포용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포용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간대함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독소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증오심, 적개심, 이런 것이 그 부정적인 것, 마음속에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내 마음속에 말이죠. 예? 그 독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비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용서는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잊어버려 주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여러분, 이사야서도 말씀하시는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난 일을 잊어버려라 그랬잖아요. 예? 부부간의 싸움도 어째서 일어나냐니까, 지난 일 갖고 이야기하면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잘못한 일이 있지만은 용서해라. 용서하되 70번씩 7번씩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한대지요, 용서는. 그리고 옛날 일은 섭섭했던 일, 속상했던 일, 갈등이 있었던 일 잊어버리라는 거야.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요. 네, 잊어버려라. 지난 일은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네. 이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상의 종교는 최대의 간용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간용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포용하고 살아갈 때, 포용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의 내적인 기쁨을 흔들어 놓은 강력한 태풍은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육신의 염려가 태풍처럼 우리의 평안한 마음의 바다를 때때로 뒤엎곤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대답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역량이 내게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생기는 심리적인 불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능치보다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처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되는 일은 나를 위해 최상의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근심 많은 머리에 부드러운 베개가 되어주는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신앙생활 하기도 힘드시죠. 자녀들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무엇보다도 이 건강의 문제 등 말입니다. 예. 이런 모든 염려를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